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특히 다른 예배가 아닌 2020년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올 한해도 그렇게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정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동행하시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큰 축복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 안에 비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은 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아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아니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늘 옆에서 동행하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나는 주만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 결코 내 맘 변치 않겠습니다. 결코 내 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우리의 소망은 내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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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가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해 한 해는 이렇게 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게끔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밭에 잘 새겨받아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고 조금 힘들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합시다. 또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 70, 300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올 한 해도 그렇게 동행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가 되길 같이 기도합시다. 누구나 와서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머물고 싶고 아름다운 간증들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서 우리가 영육 간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뜨거운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제약된 모습을 이젠 버리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항상 보살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위기에 처한 나라의 국방과 아니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먼 타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계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늘 새힘 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한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2, 70, 300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믿음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홍정철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늘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송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홍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때 성가 지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들려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사도 참 좋고 그게 곡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 듣고 묵상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1년 동안 이 가사처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기쁨되는 우리 새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 성가대 우리 1년 동안 정말 더 열심히 수고하시라고 뜨겁게 격려 박수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건 받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맡긴 사명 주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담담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수만 아니자 가정 새롭게 허락하신 2020년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원정 이현순 가정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김용옥 가정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새해도 모든 가족 건강과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김수목 권사님 은혜 안에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연아 권사님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 권사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조남경 권사님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황두선 강경인 부부 새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조진경 집사님 한 해도 학업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은 우리 목장 1년도 좋은 성적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낙태욱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주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헌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물질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0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며 늘 승리한 인생 간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종수하며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흘러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순만 장로님 득송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가운데 쪽으로 좀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은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박수만 장로님이 찬양하시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20대 때 이 찬양을 본교회 본예배 때 특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1, 2, 3일 날 청주의 중부명성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3일 동안 7번 집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목이 많이 좋지는 않지만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업어주고 싶다. 정말 다 귀한 분들이다. 다 옛날에 한 가닥 하신 분들인데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그러면서 간증도 많이 했고 이분들 사진 다 보여드리고 왔어요. 이제 그래서 청주 가시면 다 알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하고 자매결혼도 아이 믿고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2월달에도 또 한번 그 교회 가고 8월달에 또 한번 가기로 또 했는데 이제 중고등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나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서울 군교로 오시게 되면 다 우리 교회로 오기로. 그래서 저희도 우리 청주에 내려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를 보내기로. 근데 우린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고 고등학생들도 벌써 저에게 와서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내년에 무조건 세안교회 갑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 많이 들었는데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아시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멋진 꿈을 꾸고 우리 세안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선교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수관 우리 또 찬양해 주신 우리 박수만 장로님 또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당신에겐 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민망하고 좀 쑥스럽고 막 그러지요. 예. 자,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제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죄수에게 물통 2개를 줍니다.
그리고 한 물통에서 또 다른 물통으로 계속 물을 옮기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것만 하게 합니다. 그렇게 365일 내내 반복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벌은 한 죄수에게는 또 도랑을 파서 이제 계속해서 웅덩이를 만들게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메꾸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파게 하고, 또 다시 메꾸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또 365일을 계속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죄수들은 다른 형벌을 주지 않아도 힘과 꿈을 다 잊어버려서 결국은 몸도 마음도 병이 들고 스스로 절망하다가 자살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29장 18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묵시,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에서도 이 꿈과 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귀환할 때 유다 총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인솔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침략했을 때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 불타버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이 결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4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스룹바벨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방해가 집요했는지 24절에 보게 되면 결국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단된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계속 대적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 스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5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나서서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이 힘든 것은 괜찮은데 사람에게 시달리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도 60이 되시기 전에 갑자기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보통 목사님들은 그래도 70세까지 목회를 하시는데 60세 되시기 전에 조기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킨슨氏병이 걸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시달리다가 그 스트레스로 60이 되시기 전에 그 병에 걸려서 결국은 조기 은퇴를 하고 마셨습니다.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금 16년이나 그렇게 시달려 온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벽에 부딪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6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많은 반대자들이 나서 그 일을 못하게 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제 나이가 54입니다. 이번에 중부명성에 갔더니 그분들도 제가 우리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머리가 하얗세요. 그리고 피부도 완전 망가져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좀 어리십니다. 그랬더니 다들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렸죠. 약을 제가 꾸준하게 먹습니다. 신구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 피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팩을 합니다. 라고 해서 광고해서 그분들에게 이 젊음의 비결을 소개해 주었고, 제발 담임 목사님도 팩 좀 붙이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선물할 때 저한테도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54인데 16년 동안 만약에 성전 건축을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해도 그때 나이는 전 은퇴할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룹바벨이 그런 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막혀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고 마는 거예요. 계속 거듭거듭 벽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에게 독려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아무리 큰 장애물을 할지라도 내가 부셔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일을 계속해라. 도전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그리고 어떤 난관 속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 일과 맞서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삶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큰 산아 떠나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참 친하기 전에는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게 암이 너무 전이가 크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분이 살아날 가망이 없었고 길어야 몇 달밖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냐? 갑자기 자기 사진첩을 막 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 예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찍었던 사진을 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곳곳마다 다 붙였다는 거예요.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막 다 붙였답니다. 그리고 밑에다 글을 썼대요. 넌 이런 사람이야. 병들어 죽을 사람이 아니야. 다 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너는 꼭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니까 정말로 얼마 지나서 암이 완전히 싹 사라져가지고 치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이 직접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서강대에서 강의하셨던 장형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를, 소아마비를 겪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살아오시면서도 정말 많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유방암, 그리고 유방암이 다시 완치됐는데 또 다시 재발해서 척추암까지 전이가 되고 평생을 정말 병과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고, 그리고 항상 이분은 절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의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하필이면이라는 제목으로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이분의 삶에 하나의 어떤
인생 철학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하루는 서울 시내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가 똥을 쌌는데 어깨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니 그 많은 서울 인구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똥이 떨어졌나?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솔직히 기분이 되게 언짢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곰인형을 하나 사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물을 받자마자 이모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거를 주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생각에 잠겼대요. 아, 하필이면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손해를 보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손해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십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상처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더 성장을 시키시려고 이런 은총을 주십니까? 받아들이면 더 큰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방해 위기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줄 거야. 너희 앞에 놓인 그 장벽 큰 산 내가 다 감당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좌절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고난, 절망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 내가 이 일을 완성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면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의 손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학개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우리가 돕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읍니다. 실제로 그래서 에스라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완성이 돼서 결국 성전 건축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 4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4년 만에 완성을 해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았고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7년이 걸렸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 많은 방해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완공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건축하지 못한 일을 4년에 하나님이 끝내게 하신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난관도 아무리 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장벽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이런 일을 주시겠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강에 부딪혔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4, 5년 이상 그는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상대를 해야 됐었고요. 가장 믿었던 사울왕, 자기의 장인 언으로부터 적어도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며 사투를 벌였던 삶이 다윗이었습니다. 더구나 시편 31편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웃까지 믿었던 사람들까지 다윗을 힘들게 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13절에 보게 되면 이 대적들은 날마다 모여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심지어 그의 생명을 빼앗아 버릴까 모의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견딘다 해도 10년 이상의 이 시간들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계속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절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그러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께 품으니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위대한 자로 그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고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꿈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또한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올해 주제처럼 그 꿈을 향해 도전하십시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은혜, 그 역사, 그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품고 있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기도 제목 다 내셨는데 70인의 한 명이 되기를 다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70인의 한 명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중흥영성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 비전을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70인의 한 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70인의 비전인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꿈을 꾸며 믿음의 생각을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70인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 염려하지 마. 평지처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감당이 벅찬 어떤 거대한 문제도 내가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에도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싱키에 가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구경 가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템플 리아우키오라는 교회인데요. 일명 반석교회, 암석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바위산 전체를 깎아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만든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봐서는 교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들어가면 안에 완전히 정말 암소로 된 바위산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헬싱키에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 교회는 시내다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교회를 우리가 건축할 테니까 허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시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왜? 이미 교회가 충분히 많다. 이제 교회 그만 세워라 라고 한 거예요. 시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허가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 광고를 낸 거예요. 헬싱키 시내에 건축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살해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세우냐. 이미 시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제정신이 아니다. 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이 광고를 보고 그래,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냐. 이 생각을 품습니다. 똑같은 결과물을 보고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바위산, 교회가 세워지게 하니까 그 바위산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 장 볼까요? 이렇게 바위예요, 바위.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컸기 때문에 이 헬싱키 시내도 이것을 감당을 못해내서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산 주변으로 건물이 다 들어섰는데 이 바위산 하나 때문에 경관동을 만지고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걱정하고 있었던데 이 바위산에 이 청년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헬싱키 시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내에다가 교회를 세울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헬싱키 시내에다가 세울 수 있는 교회, 그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중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네가 앉아있는 그곳이 교회다. 이 바위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시내를 바라보고 시내 어디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바위산에 교회를 세우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가능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위산이라서 개발도 못하고 다 손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에 가가지고 이 바위산에다 교회를 세울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보니까 어차피 골칫거리거든요. 교회를 세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락해 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사천리로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한번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보세요. 더 자세히 영상 잠깐 보시면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위산을 뚫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전부 벽이 다 바위로 돼 있습니다. 지붕은 채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원형으로 막아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하를 뚫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이런 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으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헬싱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건축학자들도 이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위산은 쓸모없다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이 청년만큼은 그래도 믿음의 생각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 품은 그 청년 한 명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생각을 품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로 인해서 헬싱키시의 수입이 급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광객이 오는지 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부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도전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오히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1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전날에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그것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습 보고 쟤들이 놀랍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저께 저주한 나무가 완전 다 말라버렸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어떤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말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것이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산을 옮기겠습니까? 불도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를 가능케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큰 장애물이 우리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앞이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럴수록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할 그 시간에,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종철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시작. 가장 크게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2020년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대로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7년 차입니다. 이 7년 차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채워 주옵소서. 가정에도 사업에도 일터에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람들의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하셔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믿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승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의 편되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절망할 시간에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이 벅찬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근사한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조하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제목에 응답받고 열매 맺는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며 주여 손에 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0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열매맺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학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아버님을 연결해 싸우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필요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20년에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곳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는 그림들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지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밑에도 부끄러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을 통해 충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교회 비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 재단을 지키며 비전의 주인공으로서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0년의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비전을 위해서 주여 손에 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수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으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우리 새학교회가 양교를 키우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인격의 주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시며, 어떤 난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믿음을 품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역사가 2020년 이 한 해 동안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구워주고 돕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하는 모델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를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에게 지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말씀하셨더니 넓게 썰이 채워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어떤 인생의 장벽과 큰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